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9번째 시간으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부제목은 머리싸움입니다. 머리싸움. 오늘날의 시대는 권위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권위의 부재의 시대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나라에서 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얼마 전에도 중학생 1학년인가 아이가 경찰에게 발길질하면서 맞짱을 뜨자,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개탄스럽던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는 자꾸자꾸 실추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권위주의와 그리고 요즘 새로 생겨난 말인 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권위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꼰대라고 부르죠. 그 잘못된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됩니다. 꼰대 문화도 타파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권위마저 타파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권위마저도 타파돼서 모든 게 다 실추돼 버리고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에게 박혀지고 매스컴과 모든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또 하나의 어떤 문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뭘 시켜요? 커피숍에 가서 라떼를 시킵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아유 저 꼰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아유 옛날 얘기하네. 그러면서 아예 뭐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어른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아예 1도 하지 않아요. 왜요? 안 맞는다 그거예요.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구나. 어른도 어른다움이 사라져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어느 누구도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잘못된 꼰대들, 이 잘못된 권위주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잘못된 권위를 잘못 사용한 권위주의자들, 이 꼰대들이 문제예요.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어요?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성전에 찾아가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럼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둑의 소굴이 돼서 전부 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 비둘기 파는 사람도 돈 벌려고 하고 환전하는 사람도 돈 벌려고 하고 거기 찾아온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요? 돈 벌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전을 가득하게 메우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밖에 생각 안 해요? 돈밖에 생각하지 않아.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처럼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 들러 엎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루 이틀 그랬겠습니까? 몇백 년 그랬을 것 아니에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게 하루 이틀 했던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엄청 오래된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들러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된 전통을 뭐 하시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질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오던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하는 일이 뭐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아무도 대거리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누구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엎어버리고 깽판을 친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백성의 장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면, 너 누구 믿고 이러는 거냐 도대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 백이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자기들의 뒷배고 백이고 하늘이겠어요? 로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하늘이에요. 자기들의 왕이에요. 로마 가이사가 자기들의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가이사의 명령과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가이사가 인정했다, KS 마크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누구 마크 받아가지고 이런 일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세냐 네 머리가 세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항상 그 전쟁이에요. 머리 전쟁.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싸우면 뭐 잡아요? 머리채 잡으면 이깁니다. 머리 잡고 흔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K1 아니면 UFC 어디 맞으면 한 방에 가요? 머리요. 그래서 이 턱 한 방 제대로 맞으면 한 방에 갑니다. 뭐 헤비급이고 뭐가 없어요. 왜요? 머리 맞으면 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나가면 싸움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도 여자분들은 머리부터 잡는 거예요. 왜?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결혼해서 신혼생활하면 뭐예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왜요? 초장에 올라서서 머리가 되지 않으면 평생 괴로워. 어릴 때부터 해서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머리 싸움 하다가요. 그래서 옛날에 장수들도 싸움을 하면 어떻게 싸움해요? 장수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 지는 쪽이 지는 거예요. 아니 이쪽이 왜 진 겁니까? 장수 하나 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머리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무슨 싸움이요? 머리 싸움이요. 머리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 싸움하는 거예요. 그것 싸움. 누가 나의 왕이냐? 내가 나의 왕인 사람은 늘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요. 거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1도 시작을 못해요. 이 성경을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 이거 성경을 다 외우면 뭐합니까? 머리 좋으면 외울 수 있어요. 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암송한 사람도 있대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져요. 근데 진짜 그렇게 암송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평생 암송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암송은 다 하는데 자기가 머리야.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자기가 머리야.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그냥 했는데 문제는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집에 가서도 내 마음대로, 직장 가서도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머리로 삼고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를 내 하늘 삼고 사는 겁니까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머리던 삶에서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왕된 자리를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머리가 바뀌는 일이에요. 머리가 바뀌는 일. 주인이 바뀌는 일, 주도권이 바뀌는 일.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머리여야 돼요? 내가 머리여야 돼. 그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주는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대화 방식이었다 그래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 되는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또 질문을 해. 얼마나 답답해요,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너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왜 요한이 말하는 걸 안 믿느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만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일어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무섭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백성이 무섭다. 왜 백성이 무섭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사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 머리에 자기 하늘이야. 그러니까 백성도 뭐예요? 자기 하늘이야. 왜? 백성이 쿠데타 일으키면 자기들은 그 모든 자리에서 다 쫓겨나니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백성 눈치를 봐야 돼. 로마 가이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백성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맞춰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사람이 나의 머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 이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꼰대들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사람. 늘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안 보면 돼. 만천하에 다 드러나면 그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기 전까지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참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는지, 누가 준 권위로 이러는지 너희들은 말 안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랬어요. 요한이 뭐 했다고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세례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의 세례.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 듣기가 좀 덜 거북하시죠? 우리나라 언어로 순화하면은 도그 베이비예요.
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우리 핏줄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서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거 자랑하잖아요. 늘 그거 자랑하잖아요. 요즘은 좀 덜해요. 근데 옛날에만 해도 이씨 하면 뭐예요? 아, 대단해요, 이씨. 이씨가 뭐라고? 그 씨가 뭐라고? 이씨, 박씨, 김씨, 최씨,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요. 아, 지금 뭐 어쨌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해.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벌옷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자된 것 외에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 거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 있는 거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거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온 자다. 너희들은 그 의의 도를 가지고 온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이 뭘 했는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안 그런 자는 뭐 할 것이다? 그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 나무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똑같은 질문하죠. 세례받으러 와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게 사도행전에 가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던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시던데, 내 머리가 바뀌어야 천국 간다고 하시던데, 주님 나는 내 머리는 지금 예수가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에 가지고 온 의의 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뭘로 여겨서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요.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요. 오늘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정말로 듣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내가 어찌할꼬?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옷 없는 자는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는 부가된 새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 네가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리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건물주라면 내야 될 세금을 삥땅 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유통업을 하고 있다면 유통기한을 속이지 말고,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은 뭐예요? 유통기한 속이지 않는 거,
비리하지 않는 거, 세금 잘 내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 빼먹고 이러고 있느냐, 그 말씀하실 때 지금 돌려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늘은 가이사지, 너희들의 하늘은 사람이지, 너희들의 하늘은 돈이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하늘도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교회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머리는 난데. 그런 자는 뭐 한다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 나무가 잘려질 거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사람 무서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늘 사람 눈치 봅니다. 이러고 저렇게 이러고 그냥 늘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누구 옆에서 누가 나한테 뭐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해. 괴로워, 힘들어. 늘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뭘 하고. 왜? 사람이 머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뭐 한다고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눈치 보는 사람은 늘 사람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 근데 센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눈치 보는 거하고 비슷해. 저 사람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저 사람의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힘들어. 근데 믿음을 가지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워. 그게 신앙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뭘 무서워하십니까? 대체 뭐가 무서워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들어 사십니까? 주눅들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시켜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 가가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해. 근데 그거 뭐예요? 안 해. 둘째는 얘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뭐라 그래요? 얘는 좀 싸가지가 없어. 아버지가 가서 하라 그러면 가서 안 한다 할지라도 네,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요. 대본에 한 대 맞아야지. 안 해요 그래. 근데 얘가 안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뒤돌아가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애요.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 가서 일을 해.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냐 물어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 왜? 대답 잘하거든. 얘 그러고 신용만 하고 안 해.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를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순화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저희 인천 앞바다에 빠져도 2분 떠가지고
말은 잘해. 말만 잘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래요? 32절 나오죠. 요한이 전하는 그 도를 그들은 믿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권위에 대한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로 갔다가, 아니 순종의 문제로 갔다가 지금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거예요. 내 머리가 누구냐를 믿는 거,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권위에 뭐 한다고요? 복종,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머리 아래에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군인들, 무리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니까요. 돌이켜서 정말 돌이킨 회개의 삶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뭐 좀 안다고 뻐기는 이들은 머리는 커서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니까 예, 대답은 잘해. 그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를 속이는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다른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속아. 스스로가 속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줄 착각을 해 자꾸. 뭘 하니까?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거든.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뭐 한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라고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항상 뭘 해요 우리는?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그러면서 뭘 해요? 어떻게 하면 살 빠져?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 빠지는 거.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제가 예전에 병원 가니까 어떤 병원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어요. 저 잊어먹질 않아. 거기에 의사가 칼럼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라면 한 개의 칼로리가 500칼로리다. 런닝머신 1시간 반 뛰어야 500칼로리 소모한다. 런닝머신 1시간 반 뛸래? 라면을 안 먹을래? 칼럼을 썼어요. 라면 하나 안 먹으면 1시간 반 안 고생 안 해도 돼요. 왜 라면 먹고 1시간 반을 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젊은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유튜브를 봐. 무슨 유튜브? 운동 유튜브. 유튜브 틀어놓고 뭐야? 이렇게 운동하는 거구나. 이렇게 운동. 1시간짜리를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운동 잘했다. 해야지. 밖에 나가서 10걸음도 안 걸으면서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게 운동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듣기는 잘 들어. 근데 듣고 순종을 안 해. 그러니 무슨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순종해요, 머리에.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너희들 머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구나.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눈먼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머리가 사람이고 돈이었기에 그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성전 안에서도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왜? 머리가 시키니까. 머리가 시키니까. 우리는 일평생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 시키는 대로 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시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내 머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는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머리냐? 나는 누구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냐?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서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뭐예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말 예수가 머리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